교독으로 읽어요. 21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지금 우리나라가 광풍이 불었습니다. 무슨 광풍인지 아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주자로 시작합니다. 네, 주식이에요. 주식 광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뭐 코스피가 7천을 간다느니 지금 굉장합니다. 근데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은 그 젊으신 분들이 그 빚을 내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가 부채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요 근래 살아가시면서 뭐가 최고의 관심이 있으세요? 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셔요. 뭐가 최고의 관심이세요? 네. 그리고 거꾸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우리의 관심은요, 결국은 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랄 때가 있죠. 야, 내가 믿음으로 살아온다고 하는데, 야, 결국은 돈이었나? 주님이 그거를 표현을 달리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돈에 관심이 없으세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자신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기업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도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10년 후에 삶이 어떻게 바뀔까를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투자를 어디다가 해야 될까를 이제 고민한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세계적인 거부시거든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진짜 돈을 벌려면, 그분이 기독교인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기독교를 정통한 어떤 본질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라 그러셨냐면 10년 후에도 바뀌지 않을 그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그렇게 많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본질을 쫓아가야 되는 거죠. 본질을.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야, 공짜가 없다는 거를 알거든요. 물론 뭐 이렇게 도둑질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데
그런 분들은 평생 그렇지 못하죠. 예, 원하는 대로 살지를 못하세요. 다 막히는 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갖는 관심이 뭐겠어요? 예, 우리가 예수 믿고 진짜 받은 복이 뭘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이 좋으면 성도님들 뭐가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셔요? 오늘 본문을 보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오늘 본문이 몇 장이에요? 15장이잖아요. 근데 14장에 가시면은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요거랑 연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꼭. 예. 15장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방인이거든요. 헬라인이에요. 그리고 여자예요. 지금의 여건이 신장된 세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당시 여자는 죄송합니다만 이제 물건에 가까울 그런 취급을 받았던 시대였거든요. 여자죠. 무시받을 만한. 그리고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무시를 받는 이방인인데 여자의 삶을 살아갔던 자였거든요. 그런데 14장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주된 주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사건 뒤에 칠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 칠병이의 기적에는 그 안에 구성원들이 누구냐? 이방인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이방인들을 향한 기적 가운데 요 사이에 뭐가 딱 들어가냐면 햄버거 사이에 패티가 있잖아요. 그 고기가 없으면 맛이 안 나잖아요. 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의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물질 때문이었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냥 기복적으로 말이에요. 네. 단지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 사업이 좀 더 부흥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나? 그게 뭐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딱 일어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을 누구로 자꾸 추대를 하려고 하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왜 왕으로 세우려고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주겠거든요. 야, 기적을 통해서도 이렇게 배부르게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가정에 물질도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자녀들 앞길도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기존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다 물질이에요. 물질. 하나님 믿는 이유도 물질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이유도 물질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갈라내요. 오늘 사건 바로 앞에 바리새인들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꾸 갈라내는 거야. 야, 믿음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야. 마치 나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으세요. 다 운이거든요. 때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풍 불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식사하셨죠?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분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달라고 하는데 안 주시겠어요? 건강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물질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고요.
귀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그 문을 안 열어주시겠어요? 열어주시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원망하지 않고 요셉처럼 말이에요. 누구에게 그 짐을 던지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지 믿는 거죠. 감옥에서도 요셉이 믿으니까 소망을 가지고 감옥 안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둑이고 깨우치고, 그러니까 간수장이 볼 때는 야 네가 총무해라.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노예로 팔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절망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열심히 사니까 야 네가 우리 집 총무해라.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주실 거거든요. 그 믿음을 떨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자꾸 믿음을 비교해요. 그리고 복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그래요. 그 앞에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냥 긍휼히 여겨서 주신 거거든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갈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긍휼한 마음이 주셔서 기적을 일으켜서 그 배를 따뜻하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부모를 흔들어서, 제가 기사를 보니까요, 그 개그맨이었나요? 전원주 씨 아시죠? 아들이 인감도장을 달라 그랬대요. 왜 달라라 그렇게 그랬을까요? 네? 왜 그랬겠어요? 결국은 돈이에요. 물질이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긍휼히 여겨서 자식을 키웠는데 자식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부모 재산 달라 이거예요. 그게 믿음의 현실일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나오시잖아요. 믿음 생활 하시잖아요.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나오시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자로 서는 이유, 큐티하고 소그룹하고, 교회에서 봉사하시면 손이 차기도 하시고 땀을 흘리시고 음식 냄새가 그냥 몸에 배도록 식사 준비도 하시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럴 때는 우리 대답은 뭐겠어요? 그냥 하나님 때문이에요. 은혜 때문이거든요. 은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주시고 싶은 게 있으세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자체를 주시고 싶어 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받으셨어요? 어떠셔요? 예?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안 받으면 끝에 가면은 이단입니다.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끝에 가서는 물질일 수 있다니까요.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없다라고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쫓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굉장히 놀라운 믿음의 부유함을 반드시 주실 거거든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 안에 씨앗이 뿌려지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거든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그리고 내 기도가 그냥 나의 유익,
나의 어떤 그 집념, 나의 그 어떤 고집, 그거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로 먼저 들어가시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반드시 해주신다니까요. 아멘이 없으셔요. 반드시 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요. 문제는 뭐냐?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 오늘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어요. 왜 가셨겠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올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이 누워있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신앙의 삶을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한 가지 샘플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뺏어가시는 방식으로 보여주신다니까요.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계속해서 의인으로 살고요. 예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요. 기도하기만 하면 자녀들이 잘 되고요. 네. 그렇게만 살았다면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기도하니까 복 주시는 거지. 내가 예배 드리니까 복 주시는 거지. 그렇게 평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을 볼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욥이? 신앙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야, 예배 드려봐. 기도해봐.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를 몇 년을 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여전히 기도하고 계셔요. 그러면 그 기도는 헛된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도 건강을 잃으실 수도 있어요. 물질의 어려움이 있기도 해요.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삶의 광풍을 불어주셔가지고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물질이 쫄딱 망하고 그 욥의 육신에는 병마가 찾아오고, 근데 욥이 잘한 게 뭐예요?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다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논쟁했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원망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자가 누군지 아니? 네가 어릴 적에 너를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창조해 냈는지 아니? 저 바닷속에 물고기가 어떻게 밥을 먹고 사는지 아니? 악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줄 아니? 천지 창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깨달은 게 뭐냐면, 마지막에 깨달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아버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무엇이든지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아, 내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도 아니고 못했다고 나를 포기하실 분도 아니라는 분이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이제는 신앙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야, 기도해. 옛날에는 그게 비교해서 한 거예요. 비교해서. 네. 나는 이렇게 복 받았는데 너 그렇게 왜 복 못 받니?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복을 주더라. 그러니까 기도해. 반은 맞고 반은 틀리거든요. 내가 의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음이 완전히 바뀐 거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는데 왜 당신이라고 구원을 못 해주시겠어, 하나님이. 나같이 무지몽매한데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셨는데 왜 당신을 못 해주겠어.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 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그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부러 예수님이 거절하시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죠? 저렇게 소리 질러대는 저 여인 어떻게 좀 쫓아내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자들이 막아요. 예수님께로 오는 길을 막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자가 우리 딸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듣도 보도 못한 말을 아무 말도 하질 않으세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 치사해서 내가 주님 앞으로 이제 나아가나 봐라. 그럴 것 같은데 계속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오늘 이 본문이 참 중요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 하시니. 25절이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만하잖아요. 그런데 26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개는 뭐예요? 들개를 얘기하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개 취급했습니다. 죄인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는 뭐라고요? 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에 똑같은 본문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힌트를 하나 딱 주셨어요. 먼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먼저 자녀의 떡을 취해서 자녀들에게 주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앞에 먼저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여정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을 반드시 믿음의 부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실 분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삶에 무너지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환난을 이기게 해주실 분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겠는데 그 영광을 위해서 쓰실 분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누가 책임져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들을 불어주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빼앗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을 기다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요, 개. 맞아요. 죄인 중에 개수가 접니다. 맞습니다. 저는 떨기나무에 불과합니다. 맞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마지막까지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의 행진 가운데 이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이 교회 공동체를 은혜 가운데 세워주세요. 성도님들의 가정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한숨을 기쁨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 가족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그 가족이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그 죄를 씻어주세요. 공동체의 죄악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여러분, 진짜 누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죠. 사람은 인생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해 주셔야 되죠.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거든요.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거든요. 두드리는 자에게 주셔요. 예. 어떻게 콩을 심는데 사과가 열릴 수 있겠어요? 육으로 심는데, 원망으로 심는데 원망이 오죠. 화평으로 심으면 뭘 오겠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올 줄로 믿습니다. 화평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누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냐고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몇 가지 시험을 딱 걸치면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했는데도 너는 나에게 찾아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맞다고? 하나님, 맞아요. 저 들깨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책임져 주셨잖아요. 그럼 누구도 책임져 줄 수 있으세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예, 그게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당신은 저보다 낫지 않습니까? 소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돼요. 네. 이 힘겨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항상 마귀는 흔들어 대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의 모든 지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육신이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열릴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충만함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분연히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누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예.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오래간만에 한번 해봅시다. 자, 준비. 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예, 다시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예, 너무 멋진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이 하실 거예요. 어떤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하면서요.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불러요.
하나님의 사랑을